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4주 동안 소선지서를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또 이번 소선지서 강해는 일단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대하지 못하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관심을 끌고 또 이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말라기를 익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이제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그 이름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일반 명사 같은, 그러니까 목사 같은 그런 이름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 말라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방 민족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 회복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과 제사를 회복한 시기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전 450년에서 430년경쯤에 사역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시작할 때 누구누구 왕의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묵시라 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왕의 이름이 나오지요. 근데 이제 말라기에는 그런 왕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자리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런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주관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분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도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총독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때가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 80년 정도의 포로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다 이 포로 기간 동안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살이를 해야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느헤미야, 또 에스더 뭐 이런 성경이죠.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그런 시절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자기 고향 땅을 중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을 확인해 볼 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절이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훨씬 더 후대,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받은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절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율법을 찾아서 읽어주죠. 그랬더니 그 율법을 듣고서 사람들이 막 울었다, 감동해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자치권이 보장되게 되어지고 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제사도 다시 드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을 회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회복은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어렵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던 시절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형식적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병들고 절뚝거리는 희생 제물을 바쳤고 또 이런 신앙생활의 풍조 속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주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절에 사람들이 다 넉넉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권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비하여도 생각해 볼 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도를 회복시켜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은 훨씬 더 핍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더 풍성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엘의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갖다 앞에서 이제 그 살펴봤었는데 그때 큰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한 번 혹은 여러 번 있었다고 이제 고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닥칠 큰 재앙의 시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이스라엘 남유다의 국권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도 이 말라기 선지자도 역시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잠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자연재해, 뭐 우리로 말하면 매년 여름에 태풍이 오듯이 이제 메뚜기 때가 그렇게 출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자연재해를 겪어내면서 사람들은 더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신앙생활을 장신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신앙생활은 결국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상숭배나 하나님 믿는 거나 똑같은 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가?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안 계시면 헛일을, 헛수고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노여움을
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하려면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만두려면 관두고 아니면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 이제 진심이 담겨야 되고 진지하게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고 자기 삶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헌금도 아까운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람의 본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백에 끼면 백 사람 다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 아이고 이거 좀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 백이면 백 사람 거의 다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런 인색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한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색한 마음이 들었으면 차라리 좀 가만히 멈추는 거가 낫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해보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속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처음 초대교회에 막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교회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들을 따라 서로 나누어 주니까 거기 마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어떤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핍절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연보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이제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기로 결심했으니까 집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보는 순간 둘 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거짓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집한 돈의 절반을 자기를 위해서 몰래 감춰두고서 그 절반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라고 바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5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서로 다 알았다는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럼 잘못 읽으면 마치 베드로가 왜 전부 안 가져왔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다음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기 소유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책망하는 바가 뭐냐면 5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절반을 감추고 나서 절반을 가져오면서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속였다는 거죠. 처음엔 누굴 속였을까요? 사람들을 속였겠죠. 사도들과 교회 사람들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와 사람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감성금을 쓰면서 집한값 전부 뭐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5절이 참 충격스러운데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책망할 때 그만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혼이 떠나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은 분명히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적인 재산입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부를 숨기고 전부라고 한 것은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연보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거짓이 개입돼서야 되겠느냐라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도 오히려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사람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삽비라도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을 몰랐어요. 베드로 사도가 또 묻습니다. 정말 다 드린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삽비라도 같이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삽비라도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서 1장에서 고발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다리를 저는 양을 혹은 눈이 먼 양을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그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정말 소중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재물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독에게 뇌물을 바칠 때는 멀쩡한 것을 갖다 바치면서 정성과 마음이 담기면 충분히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눈먼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기망의 행위이고 그들의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은 계신가? 뭐 이런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조심하고 또 마음 써야 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고 현실감 있게 막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옅어지기 시작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모든 종교 생활에 이와 같은 기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헌금을 드려도 대충 아무거나 응?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비춰지기에는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또한 바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헌금이 아깝고 수입이 늘어나도 11조가 아깝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체면을 세우는 일에는 아까움이 없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수 있겠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작은 축복이라도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인간적으로 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복을 받았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이고 조금만 이제 물질이 좀 넉넉해지고 나면 막 낭비하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는 계속 인색하고 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얻어야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망하는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하는 바와 같이 가뭄이 찾아오고 메뚜기 떼가 쓸어가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 약탈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회복은 곧 삶의 회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11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10절에 온전한 11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금액은 10분의 1을 더 담아 바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이 되는 혹은 절반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물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예물이죠. 하나님께 복을 얻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드린 첫 번째 제사로 아담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처음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바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느냐? 그러면 아담에게 당연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아담의 제사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만이 이제 처음 이야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계해 왔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을 이 창세기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소의 억측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모세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에 보면 이 양을 잡아 드리는 속죄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도 역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 제물로 인하여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율법에 나오는 제사들도 우리가 어떤 오류를 가졌다,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 제사를 구별하셨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타당성이 별로 없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가 그러니까 이제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히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의 기쁨의
어, 이유가 된 것은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도 조금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제사가 거절당한 데는 제물의 종류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앞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확인되죠. 왜요? 아벨은 믿음으로서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반대로 가인은 왜 거절당했느냐?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명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본적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드릴 때에 말라기 선지자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라야 비로소 온전한 11조, 온전한 연보가 될 수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설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라기서가 고발하는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불신앙 속에서 계속하고 있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잘못된 손버릇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가지고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가 때를 써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엄마 품에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고 칩시다. 엄마 지갑을 막 떨리는 마음으로 슬쩍 열었어요. 거기 이제 동전이 가득하죠. 엄마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동전 한 개를 몰래 싹 꺼내갑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알면은 이거 왜 동전이 없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겁을 먹고 다음부터는 안 할 텐데, 엄마가 마침 이제 동전이 몇 개 지갑에 들었는지 몰랐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동전 한 개를 꺼내도. 다음번에 엄마 지갑에 손을 댈 때는 한 개만 꺼낼까요? 아니요. 이제 두 개, 혹은 조금 고액 동전을 갖다가 손을 대게 되겠죠. 자기 깐에는 엄청 머리를 쓸 겁니다. 몇 개까지 내가 꺼내도 엄마가 모를까? 여기 제일 많은 동전이 100엔짜리니까 100엔짜리는 몇 개 가져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쓰면서 몇 개를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결과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지폐에도 손을 대는 거죠. 더 나아가 나중에 엄마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인의 간을 크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절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조금 소출이 나오니까 자기 식구들이랑 막 파티도 하고 또 성전에도 좀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조금 인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바캉스도 한번 가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집도 넓히고 싶고, 그런 마음 드는 게, 지금의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해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편한 신앙생활, 점점 더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부추기고 있었고,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위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아무리 제사장과 친분이 깊어도, 아무리 찬미가를 많이 불러도,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모든 축복에서 끊어진 것이 됩니다. 비록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은 우리 삶에도 부흥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과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또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게 될 것입니다. 4장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에 부흥을 가져오라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꾸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며 또 늘 돌아봐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하나도 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그의 내면, 그의 생각, 그의 양심은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묵상을 마음에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허례허식이 되어버리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에게도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령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